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나라 선지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다여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구세를 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내 동생아 내 자녀라 내 꿈의 아내라 너와 성령은 그냥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는 자이니 너는 돌로서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보조하게 하시는 산성을 위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숲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위에 모아놓고 그 성과 그 건축의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성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나 이렇게 하시거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또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이 신앙의 시험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앙의 이 걸림돌들,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대들에 대한 말씀을 요즘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시험대들, 신앙의 걸림돌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속량했던 그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것들이죠. 5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키고 배반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죠. 2절, 6절, 13절. 그게 참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 와서 자꾸 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그러한 것들. 다 신앙의 걸림돌들, 시험대들이죠.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5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시험대들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부터 꿰어낸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행하라고 주신 도가 있는데 그 도에서부터 벗어나고 거기서 꿰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대들, 우리 신앙에 이 걸림돌들이 있다는 것. 어제 아침에 우리 몇 가지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의 시험대들이 있을 때가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성읍 전체가 배도하는 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 신앙을 흔들게 하는 이런 시험대들,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시험대들, 우리 신앙의 이 걸림돌들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죠. 짧은 구절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시험대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처음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저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 것 정도가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않는 것, 그들이 아무리 꾀는 유혹의 말들을 할 때 그 듣지 말고 그 따라가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아예 죽이도록 해라. 죽이도록 해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혹하는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9절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이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라고 자꾸 유혹하는 가족들은 용서 없이 죽이라. 용서 없이 죽이라. 10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내 가족들, 피를 나눈 가족들, 정말 생명을 함께한 친구들, 나랑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의 사람들이 유혹할 때 참 쉽지 않죠. 그들이 자꾸 이야기할 때 그 끝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용서 없이 죽이는데 긍휼히 여길 게 아니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마라. 숨기려고 덮어서 숨기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 전체가 여호와를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중에를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15절 말씀 보면 마땅히 그 성읍 중에는 이번에는 칼날로 죽여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칼날로 진멸하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모든 물건들, 그것들 다 거리다 놔서 그 성읍과 그 탈취물들을 다 전부 불살라 버리도록 하라. 성읍 주민들은 칼날로, 거기 가축들 모든 것들은 칼날로 진멸하고 차지한 물건들은 불살라 버리도록 하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그거 아깝다고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엄하게 이 문제를 대하게 하시죠. 제거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교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는 뿌리까지 근절하라는 거예요.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겉에 것만 없애지 말고 뿌리까지 아예 근절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이 시험거리들, 유혹의 기회가 되는 이 시험거리들은요, 뿌리채 다 뽑아야 돼. 한 쪽조차 남지 않고 제거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으면 이 쓴 뿌리는 언젠가는 다시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삭혀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 시험거리들, 시험대들, 걸림돌들, 아깝다고 그냥 놔두고, 인간의 정 때문에 남겨두고, 다수가 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이게 언젠가는 우리 신앙을 정말 흔들어 놓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유혹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성읍 주민들은 칼날로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의 특징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이런 결심을 하고 뿌리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인간의 정, 감정입니다. 인간의 정, 인간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한다.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를 끊고 떠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인간의 이 끈끈한 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있어서 이걸 하지 못해. 어떻게 많은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느냐, 성읍 사람들 어떻게 다 진멸하냐, 그럴 때가 있죠. 또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불살라버리려고 했는데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 아쉬운 거야. 애석한 마음이 있으니까 손을 잡고 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 인간의 정, 인간의 욕심의 마음, 감정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정보다 더 큰 건요 신앙이죠. 우리 감정에 끌려갈 게 아니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요 감정 내려놔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내 집에 있는 재물들 이거 다 내려놓고 나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 나오죠. 긍휼히 여기지 마라, 애석히 여기지 마라, 애석하게 여기지 마라, 용서 없이 죽여라 그렇게 하죠. 용서 없이 죽여라. 인간의 감정에 끌리고 정에 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먼저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용서 없이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그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 늘 방해물이 감정, 인간의 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배도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사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서 남겨두면, 내가 긍휼히 여겨서 애석하게 여기서 남겨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라내고 죽이고 진멸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워서 근절하지 못하면 거긴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잘라내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아까워서 놓치지 못하고 내 욕심이 있어서 그걸 놓치지 못하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잘라내버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걸 잘라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이걸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안의 죄를 잘라내면,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죠. 그러나 죄가 나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죄가 나를 찾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내 죄가 너를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고 숨겨두고 있고 그냥 남겨두고 있으면 그 죄가 언젠가 나를 찾아나게 됩니다. 나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만 오게 되죠. 그러나 내가 먼저 잘라내면,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자비가 더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시험거리들,
이 시험대들 걸림돌들을 제하면 그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회복이 있다. 진노가 그치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비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잘라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이 죄의 근성들, 이 뿌리들을 잘라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힘들어도 결단하고 우리의 시험거리를, 이 시험대들을 제거하면 그 다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져요. 번성하게 하시고 자비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게 되죠. 저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할 적마다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썬뿌리들이 있는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침마다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가 더해질 것이며, 잘라내면 우리의 삶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고 혹 내 안에 또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 시험대들, 우리 신앙의 걸림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뿌리채 근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인간의 정에 끌려서 남겨두고 덮어두고 미루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진노는 거두어 주시며 자비를 더하시고 번성케 해 주실 거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명예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민족 안에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여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사는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안에 있는 혹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속히 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